이 신부님을 뵈면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령 쇄신의 정말 반석이십니다. 초창기 우리 성령 쇄신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제까지 이렇게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우리 사제님 모시겠습니다.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신부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신부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생략하고 이제 성지주일이죠. 내일. 네, 오늘 우린 성지주일 미사, 이따 이제 파견 미사로 할 것이고, 성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 대축일. 특별히 토요나 치유 대피종인데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 삼일체 하느님이신 성부, 성령님, 또 성모님 안에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질 때 저는 그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됨을 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의 길, 그 삶을 특별히 오늘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하셨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신비를 어떻게 묵상하시면서 바치셨는지 그건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묵상이 사실 묵주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신비 일단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요걸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성 10번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고통의 신비를 성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빠,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와 또 용서와 또 화해와 치유와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묵상하기 전에 저는 먼저 성모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메시지 천하골로죠. 그 책에 성금요일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근심거리와 또 우리 삶이 현대인들은 엄청 바빠요. 저는 바쁨의 독극물이라고 묵상 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현대인들은 바빠서 하느님 사랑 안에, 예성심의 사랑 안에 잠기고 녹아들고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기도도 의무니까 자칫 습관적으로 해치우는, 그래서 빨리 그냥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다 놓치고 결론은 묵주기도가 행복해야 되거든. 아주 맛깔스러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자유와 행복과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걸 현대인들은 많이 놓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알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근심, 걱정, 불안, 삶에 답이 없지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사는 그 활동, 거기서 좀 벗어나서 멀리 떠나라 그래요. 성모님은, 엄마는 오직 내 아들 예수님과 단둘이 머물게 하고 싶다. 지금 그런 시간이죠. 비정이라는 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바쁜 활동이고 피해서 떠나서 고요한 곳에, 조용한 곳에 삼일째 하느님과 함께 이제 고요히 조용히 머무는,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너희 모두가 내가 데려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느냐. 엄마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성금요일에 하신 말씀에 십자가의 길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나는 너희 모두가 기도하고 고난 받으면서 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바란다. 참, 엄마가 이 말씀 하실 때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실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귀한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바란다니, 이 말씀 하실 때 얼마나 사실은 힘드셨을까. 어머니 여기 계시고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만, 그런데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자신도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은 어렵죠. 구원은. 엄마가 가슴 찢어지지만 어쩔 수 없죠. 이 길.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를 바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업을, 구원 사업을 이루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 또 사순절 이제 막바지죠.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건만 오늘날 사탄이 그분에게서 빼앗아간 사람들, 낙엽 떨어지듯이 멸망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 비오성인의 말씀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오상을 받은 비오성.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영혼들을. 아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하겠죠. 왜? 하느님 없는 문화를 지금 건설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온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코로나 전에 여기가 어땠어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었어요. 지금은 이빨 빠진 할머니들처럼, 지금은 치과에 다 가시니까 옛날하고 달리지. 지금은, 네. 아까도 잠깐 회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다녀봐도 어디를 가나 이제는 하느님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 또 부귀영화, 무병장수, 세상의 로망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엄마가 잘 아시죠. 사탄이 우리를 뺏어갔어, 모든 영혼들을.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 성심의 특별한 중재를 통해 되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발벗고 나서시는 거야. 너희들만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래서 그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데려오자. 그리고 너희들도 확실한 구원을 체험하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주기도를 이렇게, 이것도 은총인 거예요. 고통의 신비 이제 묵주기도 시작할 때 어느 날 그 순환기약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이제 바치려고 이제 이렇게 묵주 들고 이제 고통의 신비를 할 때 순환기약, 그래서 성가책을 가지고 순환기약을 외우진 못했죠. 아는 노래니까 워낙 오랜 세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고통의 신비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그 포스트잇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요런 데다가 이제 가사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1단에는 1절, 고통의 신비 2단에는 2절, 고통의 신비 3단에는 3절. 그걸 이제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지금은 이제 다 외웠죠. 오래전부터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니까. 그래서 먼저 그럼 1단을 우리 순환기약 1절 노래를 하겠습니다. 순환기약 다다르님 다다르 주 예수 산에 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문께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성부께 이제 겟세마니 가셔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몇 시간 기도했다는 게 안 나오지만 다른 책에 보면 3시간 성부께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9일 기도 책에도 이제 내용이 있듯이 이제 피땀을 흘리시며 당신이 당하실 고통을 미리 보시면서 너무너무 처참한 죽음이 연상됐겠죠. 그걸 내다보시니까.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중 마지막 결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결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마쳤을 때 타임이야. 뭐 지금 제가 정확히 말하는 대로 드라마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다가 이제 병사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체포하러 오시죠. 그때 이제 일어나 가자 하고 이제 잠자는 제자들 깨우시면서, 근데 여기서 그 피땀을 흘리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에요. 피땀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신 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33년을 살으신 거고, 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셨고, 이제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와 결판을 내렸는데 아버지는 침묵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침묵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철저히 혼자 이제 순환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도 이제 결국은 또 도망가시죠. 물론 곁에 어머니는 계셨죠. 몇몇 여자하고 사랑하는 요한 제자하고. 근데 중요한 건 피땀 흘렸을 때 그걸 지금 묵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사랑으로 불탔다 그러죠. 당연히 사랑 자체이신데 우리 영혼들을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타는 사랑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이 온몸으로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예수님의 몸 그 피는 불타는 사랑의 피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피가 흘러내렸을까 많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그 죄가 이제 혈관을 공격하자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온몸에 피가 흐르셨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라는 거죠. 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영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둠에서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둠에서는 빛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에요. 그럼 지금 그 은총이 이제 고통의 신비 1단 할 때 내려지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총이 이따가 내일, 내년에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은총이 내려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고 기도하시는 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은혜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 같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은총 체험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피땀 흘리신다 그럴 때 이미 어둠에서 나는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피로. 아멘. 그 다음에 고통 중에서는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나에게 위안을 주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비록 고통이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통을 겪는 내 마음, 내 몸의 고통으로 인한 그 많은 아픔들, 비록 고통 자체는 치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겪는 내 아픈 마음을 가져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피의 은총인 거야. 그럼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심을 묵상하실 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묵주기도 할 때 이 은총. 또 한 가지, 나약에는 힘이 된다는 거야. 우리 나약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악의 공격을 받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린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강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흐름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성령 치료의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힘으로 나약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위대한 삶을 현재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시작되는 거야.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너무 많이 지쳐있다든가 너무 힘이 없다, 살아가는 게 너무 짐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나약한 모습이신 분은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1단을 바치실 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의 이 나약한 나의 상태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위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이런 은총이 있는 거야. 이 묵주기도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가 고통의 신비 1단이, 그 다음에 죄 중에는 용서가 되고, 결국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이유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이 1단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다음엔 유혹 중에는 또 도움을 주시고, 우리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결국 거기서 지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 중에는 보호가 되고, 위험할 때 보호가 되고, 결국 임종, 죽는 순간엔
우리를 그 피로 속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지주 역할이 그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날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순환기약 다다르니 주 예수 산에 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을 드리자.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2절을 노래할까요? 자막에 끌려가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뺨을 맞고 발로 채며 조롱을 받으시도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예수님이 그 매맞으시는 그 도구가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매맞을 때 그 도구가 3가지였답니다. 하나는 그냥 매. 그러면 그 매를 때리면 이제 멍이 드는 거예요. 피멍이 들어요. 온몸이. 자, 2번째는 가시가 박힌 매로 또 그 도구를 썼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3번째는 채찍 끝에 쇠갈고리를 쇠붙이지요. 달아가지고 그 채찍을 때리면 이제 살에 박히면서 이제 살점이 이제 낚아칠 때 살점이 뜯어지고 그것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기둥에 묶여 이제 순환 받으실 때 피웅덩이가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매맞으셨다는 것을 이제 3가지 도구를 잠시 생각하면서 즉시 제가 느낀 거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그런데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병사들한테, 사형 집행자들이죠. 병사들한테 3가지 도구로 이제 이렇게 매맞으셨는데 중요한 것, 지금 우리는 이제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매맞으시는가? 뺨을 맞고 발로 채고 왜 조롱을 받으시나? 문제는 이제 나의 뭐 때문이에요? 네, 나의 죄. 모든 인간이 짓는 죄. 지금 대략 80억, 우리 82억인가 그렇대요. 지금 세계 인구가. 자, 그러면은 80억 명이 짓는 죄. 그런데 우리는 고백의 기도에서 생각과 그다음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라고 고백을 해요. 이걸 이제 사해달라고. 그럼 생각 한 번으로 짓는 죄, 그럼 80억 명이 짓는, 둘을 지면 160억 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사형 집행자들이 2000년 전에 했던 그건 없어요. 그건 한 번의 사건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매맞으실까? 지금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한 번에 매, 또 두 번 생각으로 짓는 죄 가시가 박힌 매, 세 번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면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 죄, 또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육체가 계시진 않아요. 여기에 육체로 있진 않아. 이 지상에 영체로 이제 계시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 당시 순환 받을 때에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메시지에서 주셨어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매, 사랑의 가시관, 사랑의 못, 사랑이 곧 당신한텐 순환이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 한 번으로 짓는 죄, 생각 한 번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한 번 짓는 죄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인 그 당시에 그것보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그 매가 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아하, 지금은 이게 사랑의 매가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순환을, 고통을 드리는 거구나. 이런 고통의 신비 2단에서 이걸 묵상할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저를 위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지금 사순절 이제 막바지인데 정말 우린 얼마나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또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좀 20단을 성모님은 바치라 그러셨어요. 구원의 전신비를 하루에. 그럼 하루에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에 또 십자가의 길도 본당에서는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나이가 무심코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걸 이제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생각으로 너무 쉽게 범했던 그러한 죄까지도 결코 쉽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짓는 죄가, 무심코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짓는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의 아픔이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나를 구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가져가시려고 당신은 사랑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이 고통의 신비 2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성 10번을 또 바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좀 더 이렇게 사랑으로 더 가까워지신다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부부지간에 아참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눈을 기는 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격정이 올라와 가지고 저 윈수 같은 인간 잡기가 왜 안 잡아가나 하고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걸 억제를 못하고 그걸 봉헌을 못하고 그 미움이 폭발해서 따발총 쏘듯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연애 시절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거룩해져서 뭐 이제. 사실 이런 묵상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어때요? 아니, 저는 그래요.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인 짓 그대로 그냥. 근데 신앙생활 30년, 50년, 그럼 사순시기를 30번을 50년 믿었으면 50번을 사순절 지냈다고. 근데 똑같은 죄를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서로 똑같은 죄를 지금도 짓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헛된 거죠. 그분은 남는 장사를 못한 거죠. 그분은 미친 장사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 성당에 낸 돈이 얼마예요? 투자한 게 얼마예요? 11조부터 시작해서 봉헌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우리 성당에, 하느님한테. 지금 남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헛장사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사신다면, 그럼 그분은 제가 볼 때 십자가의 길 헛한 거예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헛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의무 채우려고.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뒤집어져야 돼요. 나의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을 새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묵주 들고 고통의 신비 또 성부하는 전능하신 전조 성부 하느님 주는 은맨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땀을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일 개인 모임을 하는데 아유 뭘 처먹지?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백암성당에서 은퇴했는데 거기 신자들
몇 명이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아니 고백성사 보니까 내가 알지. 문심 중에 기도했다고. 좋습니다. 아이 참. 저는 오늘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사순절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통의 신비 3단 할까요? 3절 순환기. 자, 3절. 채찍질과 가시관에 주 예수 피 흘리시네 슬프도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 누가 위로 드릴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예수님이 그래서 슬프도다 우리 주님 그 누가 위로 드릴까. 가시관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교만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정말로 거룩함의 왕관이 씌어질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죄를 짓기 전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이 우리에게 쓰여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관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멸망의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게 된 비운의 사람들, 영혼들이 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만의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느님의 그 거룩한 모습의 영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이렇게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셔요. 너희의 삶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봉헌이 되게 하여 나의 이 격심한 고통을 덜어다오. 이제 슬프도다 우리 주님 그 누가 위로 드릴까. 이 노래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제 곁에 늘 모시고 제가 기도하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가 본 십자가는 그냥 밋밋해요. 여기에 이제 창으로 찔린 데만 있고, 근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부분이 없죠. 더 고통을 받고 싶어도 빈 자리가 없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하여튼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묵상하면서 슬프도다 우리 주님 그 누가 위로 드릴까. 그 대목을 묵상하는데 울컥하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몸에 흐르는 피를 눈물로 닦아드릴게요. 베로니카는 수건으로 당신 얼굴을 닦아드렸지만 저는 제 온몸으로 제 전 존재를 다해서 당신 피를 닦아드리고 당신을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는 사제가 있다는 것, 당신을 위로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째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죄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하잖아요. 죄 수만큼, 사람 수만큼 고통을 받으신다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묵주기도를 바치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은 사랑으로 이런 고통을 겪으신다는데 바로 나의 죄 당신이 가져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셔요. 그래서 봉헌을 드려야 돼. 위로를 드려야 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성모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다 이제 도망가고 아무도, 아버지도까지도 침묵. 왜? 여기서 그 한 가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는가?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보다도,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아버지의 메시지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더군요. 그냥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보다도, 아버지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야. 그리고 너의 몫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안 됐지만 돌아가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시면서 더 제가 느끼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것, 보석과 사랑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봉헌하는 거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건 모든 고통을 봉헌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고통에 일치해서 봉헌하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고, 천사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천사가 되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 성심의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보답으로 너희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랬어. 그래서 순환기약 노래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을 드리자는 거지. 고통을 봉헌하는 거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지. 그리고 나의 사랑을 다, 마음, 목숨, 정신, 힘을 다해서 사랑을 드린다. 얼마나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최고의 행복은 너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고통의 신비 4단을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올게 온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또 고통을 다오, 더 많은 고통을 다오 하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다오, 더 많은 고통을 다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려면 예수님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본능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였대요. 우리는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목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신 삶의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첫째가 자신을 버리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죄져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성모님, 예수님처럼. 정말 중요한 묵상이죠. 그럼 죄를 훨씬 안 짓겠죠. 자,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돼. 첫째가 예수님 따르는 길은 누구든지 내 들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첫째가.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 따르는 길은 두 가지야. 자신 버리는 것, 내 욕망, 욕정, 욕심 버리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는 완덕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성인 되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길을 가신 거야. 왜? 내들이 따르려고. 본보기로, 모범으로, 모델로,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말 이 길을, 예수님 따라서 골고타 언덕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분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일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말은 주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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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직 손주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손녀딸이 그래도 결혼하는 건 보고 되져야지요. 그분의 신앙은 어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보아. 50년 믿었어도 헛장사한 거예요. 그건 헛장사한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고통의 신비 5단을 보겠습니다. 시간상 마무리해야죠. 다 같이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우리는 대우 받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배우자한테 존경받고 싶은 본능, 자녀한테 효도받고 싶은 본능, 이웃한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게 죄는 아닌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죄가 될 위험이 많지요. 결국 죄를 짓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실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당신이 선포한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장 큰 사랑은 목숨 바치는 거다. 그대로 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양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러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시러 태어나신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른손을 두고 주먹을 쥐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죄를 훨씬 적게 집니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지으려고, 우리가 움켜쥐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득 보려고. 그것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물질적인 것, 죄를 그래서 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선언하고 예수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때부터 그분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 안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돈이 꽉 찼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느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가득 찼었는데 그걸 다 비우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모든 것, 쾌락에 대한 모든 것, 욕정까지도 다 비울 때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는 거야. 그때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완전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모습 꼬라지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성체를 성당에서 모셨는데 성당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뻥이야가 되는 거야. 그러길 50년 30년을 그렇게. 오늘 파견 미사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이 집에 이제 가실 때 오늘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러 이 삼성산 피정의 집에 왔는가? 미사 때 나는 누구를 만나러 나는 미사 참례에 가는가? 그리고 미사 참례 끝나고 성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나는 누구를 모시고 가는가? 예! 후광이 비치신다. 할렐루야. 예. 다음부터 삼성산 안 오셔도 돼. 그런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셔서 더 빛내주셔야 돼. 꼭 오셔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모두 일어나셔서 한국말 몰라요? 아니면 너무 강론이 좋아서 넋이 나갔어요? 그런 것 같아. 이런 강론 처음 듣거든. 네, 이런 묵주기도 처음 들어보거든. 그래서 묵주기도 5단에서는 저는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단 때는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후렴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모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통성으로 크게 예수님하고 3번 외치시고 각자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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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위해서 항상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 각자 신앙 고백 지금 말씀드리세요. 각자의 결심을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사제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 욕정, 욕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받는 모든 정신, 육체적 고통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신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총 주신 것 믿습니다.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바칠 때마다 예수님, 당신의 길을 묵상하면서 더 용기 있게 순교자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은총을 이 귀한 저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피정에 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저의 힘으로는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보호자요 위로자요 도와주시는 성령님, 저를 도와서 예수님 가신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빠, 아버지, 당신의 뜻만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제 뜻을 버리고 예수님 성모님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살게 해주소서. 성모님, 어머니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품에 안고 아기인 저를 위해 은총 전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도 엄마 품에 안고 그렇게 은총을 전구해 주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 한 영혼도 제의됨이 없이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엄마의 바람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누리게 해주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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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모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